자,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흐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러면 뭘 해야 돼?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이 보며 또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든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뭐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고 또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의식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욕망의 눈으로 사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고 죄와 세상의 권세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은 도저히 우리는 우리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고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사람이 뭐의 자유함을 받지 못해요?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한다. 사망 권세가 언제든지 우리를 침범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참 여러 가지로 잘 살고 그러더라도 언젠가는 뭐예요? 죽음이 임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으로만이 뭐예요? 우리가 다 죄에서 자유함 받고 사망에서 자유함 받는다. 그렇게 사망 권세를 해서 자유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야 돼. 자,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면 안 되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벌써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분이 왜 저렇게 사나?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하는 권사님이 왜 저렇게 사나?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저렇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가?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20년, 30년, 50년 믿어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뜻대로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우리 심령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주님 의지로 살아가야 된다. 7장 24절서부터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자기를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무엇과 같은 거 비유컨대 아이들의 장대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목기를 타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지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예언은 메시아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을 저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다 그러면 선제 예언들을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메시아가 오심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전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랬어요. 그래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뭘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보다 작은 자라는 뜻이니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인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선지자 시대는 끝나고 이제 아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포도 비유로 말하잖아요. 그 밭에 모든 소출을 얻으려고 처음에 종을 보내지만 종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더라. 결국은 예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죠. 이 세대의 사람들 부와 향락에 취하여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장터에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같이 마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말씀 뭐냐면 세상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외쳐져도 생각이 전부 세상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사람이 말을 알아들어야 영적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온 이 말씀 양식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참 이 세대에 세상에 취한 부와 향락에 취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마비된 심령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늘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특출하게 살까? 이런 생각, 우월하게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깝깝한 일이죠. 좀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것은 그건 가장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인해서 마비된 심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죠. 그 근신하여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뭔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소망을 가져라. 근데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면 가장 불쌍한 자잖아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평가하지만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나온 그리스도 지체들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이 증거되고도 남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은 포도주도 먹지 않았죠. 그 요한은 뭐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지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러셨다. 이게. 요 얘기를 하는 건 저들이 뭘 보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밖에 율법에 의하면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죠. 근데 당신 제자들은 왜 안 씻습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 행위는 행위인데 율법? 아니 손을 씻는다 안 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끗한 걸 말하잖아요. 깨끗한 거. 거룩을 말하잖아요. 그 지금 뭐냐면 요한은 포도주를 안 먹었으니까 거룩한 자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다 먹느냐 이거야. 당신은 거룩한 자가 아니다. 요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답변에 뭐라 그러냐면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야 너희들은 지금 뭐 포도주를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요렇게 논하는데 진짜 거룩한 게 뭐냐 그 증거는 뭐냐 너희들은 맨날 뭐 행위로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낳은 자녀들도 그렇게 거룩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다 거룩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은 진리로 낳은 예수의 지체들은 다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낳은 자를 보면은 예수가 거룩한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 먹었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게 뭐냐. 육신적으로 뭘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온 행위를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낳았잖아요. 복음으로 낳았잖아요. 진리로 낳았잖아요. 그럼 저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잖아요. 예수의 지체된 자는 거룩하게 살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로 낳은 그 모든 낳은 자녀를 통해서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포도주 먹었다고 불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진리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낳은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들은 그걸 보면 너희가 내가 거룩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은 뭐냐? 포도주를 먹었어도 뭐예요? 나는 거룩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외형을 보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속 심령이 거룩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답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니까 영으로 낳은 자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영으로 낳은 자니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인데 저들은 육체에 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너희는 다 거룩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들이 뭐예요? 외형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불택자는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게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다. 겉은 다 똑같지. 겉은 그렇죠?
밥 세 끼 먹는 건 다 것은 똑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양식 먹죠. 만나를 먹고 우리의 속사람은 만나를 먹고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포도주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로 먹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다 라는 것을 요한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으니까 거룩하고 예수는 먹기를 탐했으니까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진리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낳았으니까 그 낳은 자녀를 보면 내가 거룩한 자인 줄 너희가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라기 선지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출현이 주어지고 6개월 전에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출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한 것을 인간이 모르게 다 실현하는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신 대로 예언을 하게 하고 예언한 대로 뭐예요? 그 모든 걸 성취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 사실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예수님이 출현했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선지가 예언한 대로 말라기 선지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영으로 살면 알아볼 수 있는데 근데 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니까 우리는 영으로 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다 그러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에게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뭔 말을 했는지 백날 설교 들어도 모른다. 예수가 누구지?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서 치매 걸리면 그런데죠. 누구세요? 그런다는데 이건 젊어서도 항시 복음을 못 깨달으면 누구세요? 그러고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탐욕과 향락에 취하여 선지자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열매를 보아 알지라고 했으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심령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다.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행위로 안다 그랬죠.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싹구는 그 전하는 말이 비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진실 여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칠 장 36절부터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를 들면서 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주인이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당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가 여자가 누구며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며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를 선생님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다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년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희의 사람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아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한 여인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니 이는 속죄 능력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였기 때문이다. 자, 향유를 부은 여인,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 깨닫고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향유를 부은 거죠. 자, 이것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임을 깨달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바로 이 믿음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 기도하고 뭐가 딱 응답되어지는 것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뭐 엉뚱한데 전부 이것도 약방에 감초마냥 다 써먹는 게 믿음이잖아요. 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거 예수가 메시아다 믿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메시아임을 믿으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근데 마치 뭘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이 있는 자고 적게 드리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예수를 구속주로 메시아로 믿으면 내게 믿음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출석 차례에 믿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향기를 본 이 여인도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이 탕감을 받았던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감사하며 그 사랑이 감격하는 것 같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보다 죄 많은 이 여인이 더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 바리새인도 사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의인이다 생각했으니 죄가 자신들은 뭐예요? 조금밖에 없는 거고 이 여인은 아예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했으니까 죄가 많은 것이에요. 근데 주님 메시아 앞에서는 뭐예요? 죄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가를 많이 깨닫는 것만큼 뭐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죠. 교회 안 사랑하는 거 보면 자기가 의인같이 생각하니까 교회를 안 사랑하고 교회가 귀한 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의 간격을 느끼는 것이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감동한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려면 어때요? 성경을 보고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더 사랑이 나타난다.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맨날 나는 거룩한 거야. 내가 무슨 살인을 했냐? 예? 너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냐? 요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것들이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와 모든 거,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죄란 말이야.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으니까 내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를 더 사랑해야죠. 형제를 더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탕감받은 만큼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직 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죄를 더 많이 탕감 못 받았다. 이걸 느끼지 못해서 그럽니다. 속죄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메시아인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다. 그게 순수한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뭐만 조금 뭐 하고 난 다음에 참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병 낫는 것도 믿음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다 믿음으로 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증거로서 권능에 의한 증거인데 속죄 능력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표적하고 교훈에 의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죠.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속죄 능력을 가지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그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게 사실이죠. 내가 탕감을 덜 받았다 생각하니까 형제 사랑이 적다. 많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되어졌다. 깨닫는 것만큼 그 농도만큼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그만큼 뭐예요? 형제 사랑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진정 구속주를 알아보고 감격해 하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구속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의지하게 모든 죄를 탕감을 받고 죄의식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게도 뭐예요? 영적 자유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예수에게 붙잡혔죠. 근데 그 예수에게 붙잡힌 그것을 내가 쫓아간다. 그래서 부활을 푯대로 해서 계속 쫓아가는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된 자는 뭐예요? 썩음에서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그 부활의 신앙을 다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치 권세의 증거입니다. 교훈에 의한 증거로서 8장 1절에 보면 병 고치심을 받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파하시는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여인들이 섬기죠.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이었기에 주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사랑의 공사를 하는 성님이지 어떤 물리적 힘에 굴복하여 섬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나타난다. 이게 하나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거는 이제 어떤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뭐에 또 힘에 눌려서 불종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랑의 힘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서, 권능에 의한 증거로서, 통치 권세의 증거인데 교훈에 의한 증거로 병 고치심을 받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 받는 여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봉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의 봉사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봉사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출석을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왔다 손님으로 갚아버리는 게 왜 그런가? 은혜의 감격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반포하시며 말씀으로 사역을 할 때에 여인들의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통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속주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에서의 사건들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늘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이 사건을 왜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모든 병 고치는 사건을 왜 하셨는가?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걸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 나도 능력받아서 병 고치는 자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건 착각하는 거다. 그래 예수 믿으면 죄다들 어떤 은사를 받으려고 병 고치는 은사 받으려고 그 목회자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병만 고쳤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쪽으로 다 어떻게든지 병 고치는 그걸 하려고 애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어떤 그 사건의 이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바로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모든 사건들이 주어지겠지만 실제는 뭐예요? 영혼 구원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신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8장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큰 무리에게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서 증거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교훈해 주시는데 듣고 깨닫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길가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이 저들은 결국 멸망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우리의 심령이 돌짝박 같은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의식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의식한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심령들이 저 돌짝박 같고 가시떨기가 돼가지고
말씀은 듣는 것 같아도 너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고, 정말 그게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본 것 같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그 이전에 6개월 전에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온다. 세례 요한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근데 그 말을 저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에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자들인데 실상 그들은 말씀을 받아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 같은 심령이에요? 돌 같은 심령. 너희들은 그렇게 강팍한 심령이다. 내가 아무리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너희는 너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배척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린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짝과 가시떨기 나무, 같은 거, 나무, 가시떨기, 이런 비유는 누구를 말하냐? 이건 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걸 비유해서 당신은 돌짝과 같은 심령 되지 말고 부지런히 출석 잘하고 부지런히 연보 잘하세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예수를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집에 제목이 되어졌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미 뭐예요? 우리는 옥토파 때 뿌려지는 씨가 되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이 성도들을 가지고 당신은 예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돌짝밭이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행위를 강조하는 이 말씀으로 자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예수님 때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짜 옥토박 같은 심령,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심령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근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돌짝박 같은 심령, 가시떨기 나무 같은 심령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영접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예수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당한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는 권능에 의한 증거로 통치 권세를 증거하는데 교훈에 의한 증거를 큰 무리에게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서 증거하십니다. 씨를 부을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천국 말씀을 들으나 악한 자가 와서 그만 뿌린 것을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정착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말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돌밭에 뿌린 씨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나 환난이 주어지면 넘어지는 자다.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는 자. 여전히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 나가서 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윤리관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외식주의자, 너희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적에는 뭐예요? 거룩한 것 같은데 사실 속은 푹푹 썩은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활하는 거 보면 윤리적으로 그냥 생활한다. 자기 중심으로 생활한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뭐예요? 바로 예수가 영원한 왕이다 믿으면 뭐예요?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여전히 교회 몇십 년 생활을 해도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요게 요런 심령이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
죽음 직전에라도 자기를 버려서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자기를 버릴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버리고 주님이 영접해서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자기를 이거 필요 없는 거 빨리 헌옷은 빨리 벗어버려야 되죠. 자기 고집은 빨리 버려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리워진 씨는 세상의 염려, 질이,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다. 결국 예수를 영접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뭔가 택한 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 사람이 늘 자라나게 되어진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말씀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미 같은 심령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고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이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허락된 것이니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길가나 돌짝과 가시떨기 같은 심령, 이게 다 바리새인들이다. 사두개인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심은 심령, 제자들을 말하는 거다. 옥토밭은 뭐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건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막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돌짝 같은 밭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 안으로 한번 들어왔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또 그냥 금방 죄인이 돼버리고 죽은 자가 돼버리고 이렇게 그냥 맨날 성도 생활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다가 했다가는 어떤 자는 그냥 막 저주해버리고 돌짝박 같은 심령 만들어버리고 엄한 성도를 갖다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정말 성도다 이래놨다가는 막 돌짝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목사님들은 그냥 막 죄인 만들었다가 또 의인 만들었다가 늘 성도들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아직도 말씀을 계속 듣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안진뱅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마비된 심령으로 있는 것 뿐이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을 자니까 교회에 오는 거지. 이 자리에 뭐라 옵니까? 왜 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안 들어도 세상 이렇게 나이 많이 살다 보면 다 친구들은 먼저 다 떠나죠.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이 좀 먹었다는 사람은 이번엔 누가 갔네, 누가 죽었네. 그런 것만 봐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걸 초상집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는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냥 느껴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조금만 지혜 있어도 느끼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인생은 헛된 거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깨닫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깨닫는 만큼 뭐예요?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이 부족한 건 뭐예요?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덜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성령께서
진짜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정말 역사를 섭리하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 형제사랑이 그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 내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요. 나는 내 꼬락선 일 보면 나는 구원받을 짓을 못하지만 그러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말씀 듣고 깨닫는 일이다. 이거 외에는 뭐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자꾸 찾지 말고 그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시기 바라고 주님 말씀 드려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